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에 믿음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주후 90년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졌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5장 속 예수님은 43절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성자로서의 신성과 위엄을 가지시고 이 땅에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러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그렇게 기록해 가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저께는 수가마을 여인이었잖아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양문 곁에는 이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낫기를 원했던 환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미신만이, 환상만이 소망이 되고 있는 곳, 그 베데스다는 얼마나 가련한 곳입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극심한 이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전설, 그 환상 하나 믿고 거기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그 물에 넣어주지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죠. 그 불쌍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병을 낫길 원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그때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과 심정을 토로합니다.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 사실인지도 모르는 환상이, 전설이 소망이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 분명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도 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물론 이곳에 있는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죠. 이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나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야,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게 맞아?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관습을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나보고 가라고 했다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해요. 나도 일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았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된 사람도 아니고 38년을 괴로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았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게 맞냐라뇨. 예수님은 그런 허울뿐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고 고치는 날이고 생명을 일으켜가는 날이라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세우고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과 습관에 따라서 내 기준 가지고 내 신앙의 체험만 가지고 붙들고 살면 우리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도 용납할 것이고 우리도 섬길 것이고 우리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이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 주님의 날로 계승이 되죠. 주일도 그런 날이에요. 예배드리고 마음 좋다,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러고 가는 날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본질을 봅시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고치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세우셨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30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기에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처음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와 다릅니다.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심판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은 두 가지뿐입니다. 2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을 행한 자가 받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생명의 부활을 심판의 날 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죽음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것을 믿는 확신이 있느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질문 받을 때 그럴걸요? 아마도 이쯤 예수 믿고 이쯤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부활에 참여하는 확신이 이렇게 흐리멍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나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감격 속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주신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30절에서 47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말,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5가지의 증언이 여기서 나와요. 이것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얻어야 하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첫 번째의 증언은 33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두 번째는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 정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까지 증언 주셨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대요. 근데 이 성경이 가리키는 주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4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기록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질책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모두가 이 영광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질책하고 계세요. 다른 이름은 뭐냐면 그때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현혹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근데 진짜 이 많은 증언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의 행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칭하면서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몰라요. 물론 성도를 미혹하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따르는 모세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모세가 정죄한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은 죽이고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죠. 병자가 나왔는데도 자리 들고 가는 게 맞냐고 시비 걸 정도로. 근데 주님이 전해 주신 복음은, 주님이 전해 주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은혜잖아요. 구원하는 역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고치시고 살리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을 베푸실 심판주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진짜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예배합니다. 주여,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고쳐주셨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판단으로 헛된 말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리고 세우고 용납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쁨과 사모함으로 갈망하게 하시고 그날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수많은 증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